습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또 다음 주에는 또 말씀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것, 뭐 이런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찰스 슐러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찰스 슐러가 썼는 만화 중에 가장 유명한 만화 그러면 피너츠라고 하는데요. 피너츠 이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혹시 만화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혹시나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스누피, 스누피에 나오는 이 인물은 라이너스입니다. 라이너스고요. 스누피로 유명하죠. 스누피 만화에 그 나오는 그 가지고 장난감도 많고 그죠? 뭐 옷도 이게 뭐 브랜드를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 뭐 어떤 문구에도 이 스누피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 슐츠는 이 스누피 뿐만 아니라 스누피뿐만 아니라 이 이제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를 통하여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 나오는 이 라이너스가 뭘 하나 잡고 있죠? 담요를 하나 잡고 있습니다. 담요를 하나 이렇게 안고 다닙니다.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라이너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담요를 가지고 다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담요를 가지고 다닐 때 가장 안정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담요가 있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담요를 굳이 뭐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담요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담요를 가지고 다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른이 돼도 그렇게 할 거냐? 어른이 돼도 담요를 들고 다닐 거냐?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나는 어른이 되어도 언제나 이 담요를 가지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른이 돼도 어떻게 그걸 가지고 다니냐?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이걸 못 들고 다니면 옷을 만들어서 입더라도 내가 가지고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고착화. 심리학에서는 이미 무엇인가가 내게 있을 때 편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고 담배를 들고만 있어도 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차에 무엇을 들고 다니고 뭐 이게 항상 내 몸에 뭘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좀 잘못되어 있는 유치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안정을 가지게 하는 것들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고착화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고착화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건강한 고착화, 예를 들어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멀리하면 늘 불안해지고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게 고착화의 모습들 나타나는 것들 교회를 오기는 옵니다. 근데 안 오면 불안하니까 오는 겁니다. 안 오면 불안하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영적인 고착화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모습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이번 주 중에는 창세기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경험한 것은 그가 영적인 고착화의 현상이 좀 나타났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그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월은 지나가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그가 창고에 문을 열어보니까 곡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냥 예물을 드린 거죠. 어떤 이들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비교하면서 아벨은 아담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제물만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건 옳지 않죠. 왜냐하면 가인도 가인과 제물을 드린 거 맞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를 드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제라고 하는 제물, 소제는 곡물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곡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제의 예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곡물이냐 피냐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가인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 나오는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의 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면 내일 주일이네. 그래 벌써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지. 그럼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 동안 그래 내가 주일날 이번 주에도 어디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왔으니까 드리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내가 헌금을 잘 준비하여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드리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주중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혹은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간혹은 보면 우리 헌금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 원짜리는 다 똑같은 만 원짜리죠. 뭐 빳빳한 만 원짜리나 다 구겨져 가지고 막 찢어질 것 같은 만 원짜리나 돈의 가치는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근데요, 어느 날 그 헌금을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ATM기에다가 입금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확인해 보면 돈이 찢어져 가지고 허물허물한 거예요, 이게. 허물허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그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저 성경책 안에요, 헌금을 넣는 봉투를 따로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제가 있는 돈 중에 가장 깨끗한 돈은 여기다가 항상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예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똑같은 만 원의 가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얼마의 가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인처럼 내가 준비하여서,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이들도 있겠고, 그 신앙에 고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고착화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근데 아벨은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일주일 동안. 그래서 토요일 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무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배의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옛 습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50년 전에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때 꼭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곳에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헌금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찬양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게 뭐지?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강연자들도요, 정말 대단한 강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위하여 이곳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찬양을 듣다 보면 때로는 음정 박자가 틀리기도 하고, 저도요 가쪽에 어떨 때는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음정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고 어떤 이들은 예전에 선교 때 이제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나가는 길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탁 옆에 치면서 찬양을 왜 그 모양으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제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왜 찬송가 있는 박자대로 안 부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송가 박자대로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던가요? 그럼 편곡자들의 편곡은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종교에 고착화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하기 위하여 앉아 있어야 되지 찬양을 듣기 위하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기 위하여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듣기 위하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곳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런 훈련들을 내가 해가야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한 주간 내가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지, 그래야만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도 찬양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고착화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좀 갈아엎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하나는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은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묵은 땅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딱딱해져 가지고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곳을 갈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장해 가면서 가시에 찔려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묵어 있는 땅이라고 하는 이런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요 갈아엎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는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같은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가시덤불 위에 내가 파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 전날 십자가 지기 전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를 데리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돌을 던질 만큼,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가지고 세게 던져가지고 머리를 맞출 만큼의 거리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돌을 살짝 던져도 될 정도의 거리니까 10m 안쪽일 겁니다. 뭐 여기서 저 거리 정도 좀 되지 않겠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한 10여 미터 정도의 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한 10m 언저리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리죠. 잘 들릴 정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님에게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조금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정도여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될 정도의 거리 안에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였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천사들도 힘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고 예수님 일어나 보았더니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우리 교훈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굉장히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우리 생각하십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그냥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 삶의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무엇부터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고 어떤 이들은 어떤 것만 먹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뭐 이런 삶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을 갈 때든 밥을 먹든 뭘 하든 이 삶의 방식이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서도 기도는 삶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냥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일상적으로 보통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보통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 매우 아주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특별한 기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기도가 있고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순간순간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신비로운 기적으로 채워져 있지만 신비로운 기적 이면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이야기할 때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도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같은데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그냥 생활의 한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냥 모든 일상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활의 한 양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나서도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말씀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을 고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어오고 계속해서 그런 병을 고칩니다. 근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 이 기도의 장면은 제가 볼 때는요, 막 간절히 막 애쓰고 수고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의 한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요한 기도도 있지만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아버지여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줄 알고,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 이따가 그것은 좀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근데요, 이런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습들도 드러납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공생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5장 딱 넘어가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또 존경하는 어느 모 목사님, 여러 번 40일 금식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단의 어떤 모 목사님도 40일 금식하다가 소천하셨던 분도 계셔요. 40일 금식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또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고 나서 수전증이 와가지고 계속 팔이 막 떨리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40일 금식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거나 고치시거나 이런 모든 사역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금식하신, 기도하신 겁니다. 사역의 시작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예수님 40일 금식이 아니라 땀이 말이죠,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이거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옛날에 제자 의대 다니는데, 야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 몸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터지면 땀이 나와야 되는 곳에서 핏방울이 묻혀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산이 움직일 만큼, 산이 막 떠들썩할 만큼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얼마나 큰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큰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악을 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의 땀이요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내일 당장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는 그냥 삶의 한 형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특별한 어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적용 좀 해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습관처럼, 기도가 생활처럼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일상의 삶에 기도가 넘쳐나고 아주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운전대에 앉으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운전대에 앉으면 기도하는데 형식을 갖추고 한 10분 동안 기도합니까? 아니죠. 이런 운전은 빨리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운전해야죠. 이런 그러면 운전대에 앉을 때에는 하나님 오늘도 이 운전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뿐만 아닙니다. 운전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 차를 운전할 때에도, 버스에 앉았을 때에도, 화장실을 갈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이 기도의 삶을 먼저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잠잘 때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일상의 기도잖아요. 일상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이런 한 10분 동안 기도하면 이런 큰일 납니다. 이 직장에서 일해야죠. 퇴근한다고 불 끈다고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10분 동안 그냥 앉아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장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아주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어느 목사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신방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화장실 갈 때마다 10만 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는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대장암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수술해가지고 주머니를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화장실을 갈 때마다 당신은 그랬대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화장실을 못 가니까 주머니를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수술 비용이 10만 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엄청난 돈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10만 원. 하나님 10만 원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듭니까? 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밥을 넘어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뭘 먹을 때마다 밥을 넘길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넘길 수가 없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어머니하고 오빠하고 3명이 살았었는데 어머니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마에게 이제 제가 이 친구를 좀 그래도 격려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맛있는 삼계탕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삼계탕 사주는데 막 우는 거예요. 삼계탕 먹다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우리 엄마는 못 먹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삼계탕을 일단 싸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고기는 못 먹고 그냥 삼계탕, 제가 삼계탕이라고 그랬죠? 삼겹살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갑자기 삼계탕인가? 삼계탕 국물을 엄마에게 떠주더라고요. 음식을 드실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게 그냥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생활 방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버스를 안전하게 타고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잠을 못 자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 그런 분이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면 뭐 괜찮다고 한 이틀 정도 못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잘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런 잠을 못 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요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마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잠이 안 와요. 어떤 때를 놓쳐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하루 종일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회복되지요. 다시 잠도 오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 무균 상태의 쥐를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잠을 안 재운 거예요. 무균 상태, 균이 없는 상태의 쥐를 잠을 안 재우는 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몸 안에 혈관 안에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몸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잡아먹더래요. 이게 잠을 안 재우니까 몸 안에 잠을 잔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면역력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이 만약 잠을 안 잔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니까 아주 주의해야 되고 빨리 어떻게든지 잠을 자서 몸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잖아요. 중요한 길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치유의 문제 앞에, 진로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말이죠. 청년 사역할 때 의대생이 여러 명 있었던 교회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공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저에게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 전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전공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고 전공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기가 더 잘 알죠. 요즘 많은 의대생들이 전공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 뭐죠? 성형외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성형외과, 또 피부과 뭐 이런 거 인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공부 꽤나 잘하는 애들이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희에게 목사님, 제가 무슨 과를 전공할까요? 무슨 과를 전공할까요? 선택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물을까요? 뭐 물을 게 뭐 있어요. 그냥 주어진 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묻는 것은 꽤나 자기가 공부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택을 앞두고 저에게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뭘 전공할까요? 야, 네가 뭘 전공해야지, 내가 잘 모른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돈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고민하지 말고 네가 어떤 것을 전공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선택할까? 놀라워요. 이 아이가요, 뭘 선택했느냐 하면 소아과를 선택하더라고요. 소아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요, 소아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개원을 해가지고, 아직 30대인데 개원해가지고 병원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기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이들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이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제 무엇을 증오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건데 하나님 나의 삶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결혼을 앞두고도 그렇게 저에게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자매가 남자친구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사귀어 왔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남자친구는 입이, 죄송해요, 걸레. 교회는 잘 나오는데 입이 왜 이렇게 걸레요? 입에다가 왜 그런 걸 물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러워요, 말하는 게. 욕하고 뭐 안 좋은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말이 이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말이라 그랬으니까 말이 이쁜 사람과 교제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계속 사귀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사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을 못하겠다마는 입이 걸레인 사람은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결혼만 뭐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로만 그런 거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요,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요,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였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죠.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원수도 손댈 수 없고 사자도 공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다니엘이 유명한 것은 저 서양인들이 다니엘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 한 절 10절 때문에 다니엘이 대단히 유명해진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 아주 기가 막힌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예요. 알고도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니엘이 조세 도장 찍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들키면 잡혀가서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죽음이 앞에 있어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언제나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간절하다, 간절하지 않다? 간절하다예요. 그 마지막,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기도하면 역경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요, 도리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의 역경과 위기와 고난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의 삶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요, 어렸을 때부터요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가, 기도하다가 쉬지 않겠다. 이것은요, 아마도 제가 느껴지기로는 간절히 막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무엘은 기도가 삶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22장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41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43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머물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도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힘이 빠지면요, 봉크 왔다 그래요. 봉크. 자동차 펑크 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자전거는 봉크라 그래요. 봉크. 봉크가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타고 있는 자전거를 던져버리고 싶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자전거가 나를 태워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렇게까지 자전거 타는 사람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없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탈진이 오고 어느 날 힘이 없고 어느 날 무기력해지면 천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고 있는 게 불안해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를 통해서라도, 예수께 힘을 더하시던 천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44절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 다 알아들을 텐데,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의 눈에 볼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알았다고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 눈에 정확하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가짜로 보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 그러면 행함 이렇게 생각해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지, 행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바울만큼이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은 저는 야고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고보의 믿음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면 행함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기원 후 한 20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인 그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의, 제가 책을 앞에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책을 그림을 못 넣었네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잠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잠깐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 있을 때에 큰 용렬이 있었고, AD 46년경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유세비우스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갈 때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간다. 이후 안디옥에서 일어난 할례 논쟁으로 인하여 AD 49년에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야고보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무사히 총회가 마무리되게 된다. 야고보는 어려운 시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며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야고보서를 쓰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요, 여기에 나오는 한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게 뭐로 보여요? 낙타의 무릎, 그죠? 낙타의 무릎.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이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낙타의 무릎이라고 말할 때는 야고보의 무릎이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강조되었던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행위만 강조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무릎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낙타의 무릎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삶의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져 버렸다. 그러므로 이건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었다.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저는요, 이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이 요세비우스의 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위가 강조되어지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 정말 진심 어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럼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치 이야기는 아니고, 그죠? 선거 이야기를 하셨어요. 4월 10일 맞죠? 총선 4월 10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에요. 저는 좋은 사람 편이에요. 저는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그게 크게 저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제 가치는 그렇습니다. 제가요, 어제 아랫게 김구를 묵상을 했는데요, 김구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김구 이야기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왜요? 그냥 하지. 그러니까 김구의 증손자가 하남에 출마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구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백범이 하얀 범이 아닌 거 알죠? 백범의 백은요, 백정의 백이에요. 백정처럼 천한 사람이 되어서, 범은요, 호랑이 범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범부,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겠다. 백정처럼 천하고 가장 천한 아버지처럼 내가 살겠다. 김구의 이름이 원래 김구가 아닌 거 알죠? 구구자를 9구자 써요. 왜 9구자 쓰느냐? 내가 마지막이 되겠다. 내가 1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뒤에 서 있겠다. 그렇게 받게 된 이유는 김구가 처음에는 원래 동학에 있던 사람이었다가 불교로 갔다가 불교에 가서 스님이 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백범 김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은데 못하겠어요. 여러분,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보다도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기도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생활 방식을 기도의 삶으로 만들으시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평범한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어쩐 일이에요? 남자 집사님이. 제 아내가요 종이를 하나 던져놓고 나가버렸어요. 그 종이가 뭐예요? 이혼 서류요. 왜요? 바람난 게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요 저의 무능력과 무책임과 그런 무질서한 삶을 용납할 수 없어서 떠난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사실 그 집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남자 집사님이 뭐냐면 종종 교회에 오시는 분이에요. 종종 교회 온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시간 되면 오고 뭐 기분 좋으면 오고 뭐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집사님 기도 좀 하시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이요 저쪽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변화되어졌어요. 무질서하고 무능력하고 생활은 거의 뭐 아내가 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집사님이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면, 자기는 일용직에 생활하는데 돈 없을 때, 용돈 없을 때만 돈을 벌던 이 집사님이요 어떤 삶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택배 회사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고됩니까? 사실 돈도 없는 분이 아닌데 택배 회사에 들어가지고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택배 얼마나 고대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택배하러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결국은 아내가 돌아오고 결국은 자녀들이 인정하게 되고 온전한 회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나를 기도시키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되어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